네, 월삭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대지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6월 한 달도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작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상을 수상하고 난 뒤에 스웨덴 할리몬에서 빛과 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상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그 강연에서 한강 작가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가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또 소설을 준비하면서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었구나.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하고 있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이 과거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또 과거의 사건과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바로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이야말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주제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책, 그게 바로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등불이 됩니다. 그들이 남긴 고백, 그들이 지녔던 믿음,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성공적인 발걸음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좌절, 그리고 그들이 흘린 눈물까지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인물들의 한 명 한 명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의 삶이 한편의 설교처럼 다가오지요. 그 중에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보셔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산 자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 바로 이 분명한 성경적 증거가 아닙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선언입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한강 작가의 질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 우리를 돕는 이들이 반드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신앙에서 무너졌던 이들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을 한번 볼까요? 동생 아벨의 믿음을 시기하다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해버리죠. 그러나 가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가인의 실패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만이 아니라 신앙에서 이렇게 넘어졌던 사람들도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들의 실패가 너무도 안타깝기에 우리는 그들의 발자국 앞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가? 그렇게 그들의 실패는 단지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 구약학 교수인 차준희 목사가 이 시편 74편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원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에너지원이 된다. 이게 바로 74편의 주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이 시편 73편은 개인의 단원시인데 오늘 읽은 74편은 공동체의 단원시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런 상황 앞에서 절규하듯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노래입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하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니 어떤 전쟁도 다 이길 수 있다, 두렵지 않다,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은 살피지 않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근자감이 나왔는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념이 처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거든요.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만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방 군인들의 그 피 묻은 신이 그곳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성전의 기물을 짓밟고 약탈하고 불사르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현실이 펼쳐진 겁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였는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너졌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신앙이 산산조각 난 것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시인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죠. 기도를 올리지만 응답도 없고요, 현실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큰 우려와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오늘 읽었던 그 7절 9절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시인은 절망스럽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 9절은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자, 시인이 지금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선지자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또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시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어둠 한가운데서 시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구절에요 시작에 한 단어가 더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된 우리 성경에는 글자가 빠져 있지만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분명히 접속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이 시 전체를 완전히 반전시키죠. 절망의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이 시인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그런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한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예로부터 함께 하셨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현실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상황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과거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예로부터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이 예로부터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고백, 단순히 자신의 삶에서 예전에 느꼈던 하나님의 구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나간 그 과거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다시 힘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공동체의 탄원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로부터 나의 왕이다, 이 고백 안에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고 믿음의 선조들의 발걸음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고백인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까지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안에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진 기억이 있고요, 상처보다 더 강한 믿음이 있고요, 침묵보다 더 분명한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 그게 깔려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것, 이 왕이라고 고백한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모두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무너졌어요. 왕은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성전은 불탔고요, 선지자는 침묵하고 있고요, 적군은 거침없이 날뛰고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때에 시인은 담담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다고요? 왕이 있다고. 그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반전입니다. 현실은 무질서와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시인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 모든 혼란과 폐허 위에서도 여전히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왕은요,
행정 통치자의 권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그 사람 이상의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 고백도 이 왕이라고 하는 고백에 포함된 겁니다. 결국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너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짙게 깔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 눈으로 지켜본 예언자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여주셨던 인자와 긍휼을 떠올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같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삶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예로부터 나의 왕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구원도 기억하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 이런 걸 다시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거가 현재를 돕고 과거가 현재의 힘이 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편 74편의 이 공동체처럼 과거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드러나기를, 그 은혜의 손길이 다시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시다. 사실 우리는 고난 앞에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낙심할 때가 더 많고요, 말씀을 붙들기보다 그냥 말씀을 닫아버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옛적부터 왕이셨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나쁜 일에서 보호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의 고통 속에 있도록 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을 읽으면서 꼭 기억할 것도 있죠. 이 개인의 시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단원시예요. 한 사람의 아픔을 넘어서 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붙잡아야 할 기도인 거예요. 무너진 현실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하나님을 붙드는 바로 그 장면이 이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 바로 이 기도의 자리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의 눈물과 탄원이 함께 올려지는 자리인 거예요. 이번 주일도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가 있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염려되십니까? 자녀 세대를 위해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해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문드라 머리 들라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